사나주거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악한 영, 공중의 권세자비가 있어요. 그 공중 권세자비는 아주 악한 거.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참 동안 붙잡아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공중의 권세자비,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것을 살지 몰라서도 다 범죄 행위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 되지 못하고 범죄한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자 앞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건져주셨어요. 죽을 생명을, 영원한 심판받을 우리들을 죄악에서 마귀의 권세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늘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러니까 믿기 전에 너희는 그 악한 마귀 권세 아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는 건 전부 다 죄만 지고 사는 거예요. 죄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길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바로 마귀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는 진노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세상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전에 따랐던 그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 수가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랑받지 못하도록, 도움받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시켰어요. 하나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시켰어요. 그게 다 진노받을 짓, 형벌받을 짓만 우리가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속한 자가 아니고 주의 속한 자,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마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영광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했던 그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긴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행하면 안 따라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나는 후로 전적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관이, 생활관이 바뀌었어요. 나라는 틀에서 주라는 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주거나 주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바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이 바울은 주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서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 이 거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이 무엇일까? 겨우 탐정이 있는 거, 세수 잘하는 거, 이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세상에 속한 일 하는 거 거룩 아닙니다. 세상 분따라하는 거 거룩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거 역시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거, 주와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룩. 역시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거의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어요. 그 시간 흐를 때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음성만 들은 것을 잊지 않고 늘 그 기억하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거,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하는 거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게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다 보면 내 영성이 살아가고 회복되고 내 영혼 소생되고 믿음이 성장해. 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성이 살아가는 거죠.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해 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저버리면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이 밤 우리가 알밤을 먹지 않습니까? 알밤이 충실하려면 밤송이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병충이 먹으면 안 돼요. 밤송이가 건강해야, 즉 병충해 입지 않아야 알밤이 좋은 거예요. 알밤이 크고 굵게 맛있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죠. 거룩이 깨어지면 믿음이 상해요. 손실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살다 보면 믿음이 손실돼요. 이때 믿음 없어져요. 거룩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거룩의 열매가 뭐냐? 영생. 바울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 누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에서 왕따 될지라도 우리들은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통 쓰고 싸움하고 도저 주님과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헬로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이 깨어져 버리면 주의 영광 가립니다. 우리가 살아주거나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영광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책망이 따르겠죠. 징계가 따르겠죠. 바울은 하나님 징계를 두려워했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버리고 근실함과 애로움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예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면 예수님 영광을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종욕을 버리는 거, 경건치 않는 거 버리는 거, 그리고 근실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예수 영광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예수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 중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거룩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복음 믿어야 할 자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음을 전파함에 복음 믿게 함에 우리가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거룩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 들어야죠. 아멘.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사랑으로 꽉 찼잖아요. 그렇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입장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니까 요한 1, 3서 사랑의 사랑. 요한계시록 역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니까 천만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기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찬송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찬송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송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공중에 고장이 와요. 중간에서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면 말씀 무정하면 예수님으로 물리치면 이 마귀는 물러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아멘. 내 이름을 한다면 사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아니면 어떤 우상을 마음대로 놓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신들을 신팀 여기서 섬기지 않습니까? 말씀의 근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거죠. 모든 필요로 다 주에게서 나왔어요. 천사도 보지 않는 공기도 산소도 다 주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다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모든 걸 다 주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주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목회자가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전해가고 무엇을 알려야 할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바울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역들 찾아가고 막 미친 사람하고 누구를 또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대로 구원받기 때문에. 한때는 같이 합류했잖아. 예수 핍박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나왔어요. 예수님 믿고 싫어하죠. 동족들이, 혈육들이, 동포들이. 근데 찾아가요. 찾아가면 너 미친놈이라고 얻어먹어요. 근데 가요. 왜 가냐고요?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자기를 만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혈육이, 내 동족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이거. 근데 전혀 믿을 뭐가 안 보여.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일 때는 근심한 거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었어요. 갈수록 태산하냐? 어렵게 보여. 예수 믿기가. 그래서 그치지 않는 근심이다. 근심.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 소원은 자기 동족들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면 뻔해. 핍박받을 것, 잡혀 갇혀있을 것 뻔해. 근데 가요. 구원시키려고.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일 중요해요. 우리가 집회한 것도 중요하고 뭐 물집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을 죽도록 죽기까지
생명 다한 날까지 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멘. 그 일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라지거나 오직 그 일, 예수님 증거한 일, 그걸 내게 맡기셨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 보여줄게.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 증거해야 돼요. 물론 신료 중요해요. 그 신료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네? 의사 받았는데 의사 활용을 하고 복음 전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십니까? 왜 가나안 혼연지 때 물을 풀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먹는 데에만 신경 쓰는 거야. 먹는 데에만.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소로 옮겨가요. 우리는 기적이 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환상으로 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 믿고 우리가 죽도록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주거나 주 영광 돼야 돼. 아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